늘 마가복음 하는데 마가복음을 52번째 설교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들어오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과연 종말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 때였습니다. 그때 다가올 미래성교회, 줄여서 다미성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1992년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생명의 말씀사 번역위원으로 있었던 이장림 씨가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진짜 예수님 그때 온다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일반 MBC TV 카메라 거기 방송국이 오고 그 당시 예수님 재림한다라고요 하얀 옷 입고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아들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온통 직장도 그렇게 안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고, 어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은 학교에 사표서를 내버리고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마음 정리한다라고 거기 빠져 있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심각했는데, 근데 그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종말론 하면은 양극단이 있어요. 몇 년,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는 100% 이단입니다. 그건요. 그날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이단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있고, 또 한 양극단은 뭐냐? 이렇게 좋은 세월에 뭘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셔? 예수님 오시는 일은 없다라고 또 이런 아주 반대편에 선 극단이 또 한 극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분들을 둘 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배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13장까지 왔는데,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우리가 사복음서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빨리 기록되어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무튼 마가복음 이 13장을 신학자들은 닉네임, 별명을 붙여놨는데 무슨 별명이냐? 소묵시록이다. 그러니까 작은 계시록이라는 것, 그렇게 이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이야말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신 이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종말에 대한 시각을 갖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시기와 그 징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굉장히 또 어려운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이러는데 진짜 오늘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이걸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면은 이 세상은 왜 멸망할까요? 그것도 이 세상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인을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기정사실화 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이 왔다면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종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가 넉넉히 짐작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말했지만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아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지. 내가 막 살아가지고 그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때 깨달아봐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진짜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기독교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고 성천이 있고, 반드시 기독교의 완성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절대로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십자가는 모자람이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재림이 바로 기독교의 완성이라는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1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저를 봐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다 그랬는데, 성전에서 나가기 전에는 성전 안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가고 난 후에는요, 절대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칠 그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주님은 다시는 잊지 않을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이 성전으로 나가는데, 제자들이 성전으로 나가는 예수님을 세워놔놓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종말 때에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물어요. 그 성전은 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은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바사이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지고 세 번째 이제 성전이 헤롯의 성전인데, 헤롯이 성전을 세울 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의 변방국가 중에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로마의 어떤 장교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땅인데,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가나안 땅에 속한 이 민족들은 막 열렬단원 같은 사람들은 이 가슴에다가 이 흉기를 품고 로마 사람을 만나면 어딘지든지 으슥한 골목에서는 흉기를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요즘 뭐라 하면 그 자폭하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변방 국가 중에 여기는 진짜 싫은 곳이 바로 로마가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변방 한 지역에 로마가 왕을 세웠는데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제 그냥 늘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열심이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헤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난 뒤에 지었던 것이 뭐라고요?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9년 전인 경우도 있고 20년 전이라고 1년 정도 차이 나는데, 한 2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주전 20년 전에 헤롯이 이제 이 성전 착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을 찔렀습니다. 근데 이 성이 온 지붕에다가 금으로 입혔고 금으로 칠해놨어요. 이 성전이 이게 이제 불이 타니까, 금이 녹으니까 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골드가, 황금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흘러가면서 막 돌 속으로 막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디토스 장군과 그 병사들이 금은 욕심이 나고 가져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금이 녹아가지고 이제 돌 사이로 막 요즘처럼 무슨 세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미장을 자는 것도 전혀 없으니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학설에 의하면은요, 돌이 큰 거는 한 개 200톤짜리가 있었고 100톤짜리 이런 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들을 다 넘겨가지고 붙어 있는 금을 다 끌고 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선생님, 이 웅장한 건물과 이 성전이,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거닐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온갖 이제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면은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왜 무너뜨렸다고요? 예수님이 예언은 맞았지만은 로마 병사들은 뭐 때문에? 뭐가 욕심이 나서? 금이 욕심이 나서. 예.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내가 지금 잘 전달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잘 따라오십시오. 그 3절을 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 몇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4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든지 어디 갈 때 특별히 그 핵심 그룹 제자들 갈 때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3사람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누가 더 끼어져 있어요? 안드레가 더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자기를 드러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부른 제자들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물 깁는 야고보와 요한 4제자를 불렀어요. 사역의 처음 초기 시작할 때 4제자를 불렀는데 지금 마가복음 13장에 나온 오늘 여기는 보면 사역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4제자를 지금 부르고 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은 4제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 불렀던 4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정리하면서 4제자를 여기 부르고 있는 이런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4제자를 불러서,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난 후에 그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건 뭐예요? 시기를 묻는 질문이죠. 그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뭘 물었어요? 시기를 물었고, 두 번째는 뭘 물었어요? 징조를 물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에 무슨 징조, 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여러분 이 두 질문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늘 궁금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과연 마지막 끝이 언제입니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쯤에 무슨 징조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여러분 3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을 보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 아까 제자들이 뭘 물었다고요? 시기를 물었고, 두 번째는요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또 이걸 갖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는 것 똑같은 신적 능력을 가지는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습니까? 이거 뭔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우리가 찰스하시라는 우리 합동측 총신의 그 조직신학 그 교수 그 주장하는 분에 따르면은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시기를 모른다면은 징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요,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면 사실 징조도 엄격히 따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가지고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왕권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런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한국에 보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지금도 있어요. 아무튼 자, 7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굉장히 이제 이 본문이 중요한데, 난리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게 이제 재난의 끝이라 그랬습니까?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여기서요, 종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언제부터 종말이라고 하느냐? 우리 개혁주의 성경적인 종말로는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평생 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가 뭘 종말?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 개혁주의 교회 이 성경적 종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다. 우리는 어때요?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종말이 다 되어오는 모양이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 아이티의 지진, 네팔의 지진 일어나서 3,000명, 4,000명 죽었다가 아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모양이다. 자꾸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주님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00년 전에는 이런 지진이 없었을까요? 2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10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봄베이 도시 같은 거 봐요. 도시 하나가 그냥 지진이 와서 땅속에 묻혀버렸어요. 1500년 전에도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없었어요? 민족과 민족 간에 그 어떤 싸움이 없었을까요? 첫째의 기근과 첫째의 지진이 없었을까요? 미안하지만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것들이 있어 왔다 안 있어 왔다? 왜 여러분 대답 안 해요? 인정하려니까 이상해요? 아니에요. 있어 왔어요, 여러분. 그럼 결과 뭐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말이 좀 의심스럽거든. 진짜로
우리 개혁주의적인 종말은 언제부터라고 물어보십시오. 신학자들한테. 개혁주의 종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종말 안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있어 와서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어요. 이 땅 왜 멸망을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내가 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있게 권세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을 일어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는 말이지요. 맞죠?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내가 가야 보혜사,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은요, 예수께서 자기 땅의 주인으로 왔으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세상은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경향이 뭐라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자멸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뭐합니까? 전쟁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자멸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삶 속에 부재된 세상의 전형적인 자멸의 특성이 바로 이런 죄와 사망과 전쟁, 기근, 이런 참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말이란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몇 년, 몇 날, 몇 시, 언제 종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성경은요,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2030년도 1월 1일 날 예수님 온다고 누가 말했다.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징조까지
이것까지도 종말의 사인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가 부재된 세상의 자멸의 특성, 풍조와 경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은 것이지, 이게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반드시 인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결론을 찾아내야 되는데,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어디예요? 열방, 만국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적 삶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간 사람인데, 여러분, 에녹은요, 이름대로 하면은 가르치는 자, 전파하는 자, 교수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에녹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하는 일에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에녹은 살아갔어요. 그런데 에녹이 65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의 가정에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 그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무두셀라라는 이름입니다. 에녹은요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은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전에는 65년 동안은 교수하는 자, 가르치는 자, 전파하는 자의 사명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놓고 이름을 지었는데, 무두셀라,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이름을 듣고 딱 소스라치게 놀란 그때부터 에녹은 믿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주시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내일 누가 합니까? 에녹의 삶이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은 성경은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무슨 지진, 기근, 전쟁, 이걸 보고 경각심 느낀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이게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요, 오늘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계획주의적인 종말론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의 때에만 난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의 소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인류 역사가 현존하는 한 언제나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인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떠하냐? 예수 없는 세상은 생태적으로, 예수 없는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핍박합니다. 목을 지어 옵니다. 여러분, 요즘 카톡에 보면은 제가 그 카톡이라, 그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에 보면 이런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구원 설교하고
동생이 비판하면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당 300만 원 벌금 문다라는 이걸 이렇게 많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받은 줄 압니다. 정말 어쩌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핍박이 더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생태적으로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천당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영부영하다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버려 보면은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제 대학 동기가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한 달 전인가 여러분 시애틀에 가서 버스, 미국에는 그런 버스 충돌은 안 있는데 버스와 버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목사님 딸이 뇌세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내가 처음에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딸을 키워오면서 20몇 년 동안의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풀어주더라. 그러면서 내 딸이 내 밑에서 여기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게 좋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어를 갖고 그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딸만 셋인데 큰 딸을 가장 의지했고 그 딸이 가장 공부를 잘했고, 그런데 뇌사 상태가 되니까, 뇌사란 말은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펄떡펄떡거리고 살아있는 걸 뇌사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도 떼어주고 간도 떼어주고 장기들을 다 거기서 떼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하게만 있다가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힘이 되고 고마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아주 오래 있을 것 같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언제든지 그런 사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정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구를 정말 복음 안에 데리고 와야 되는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들을 조용히 관조하며, 내가 지금 다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내가 지금 다급하게 말씀을 증거해서 바로 세워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세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사는 날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